미가서가 7장인데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쉐무 이렇게 들으라. 1장 2절에 들으라 시작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들으라. 근데 3장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들으라가 3장 이제 들으라 뒤에가 있어요. 근데 첫 구절이 들으라. 쉐무나. 그 다음에 6장에 그래서 쉐무나. 들으라 들으라 세 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더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미가서 선지자는 유대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유대 마지막 왕들, 마지막 시대,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기입니다. 722년,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때, 그 시기입니다. 미가는 그 당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며. 자, 이런 표현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근데 현대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요즘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총기 사고 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워싱턴 무슨 패시픽 유니버시티 거기서 또 총기 사고 났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덫을 쳐놓고 사람들을 서로 트랩을 겁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서 돈을 뺏고 합법적으로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세월호 사건 뒤에 아주 썩은 그런 사회 구조를 볼 수 있었죠.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사람들은 서로 피를 흘립니다. 형제를 잡으려고 그물을 칩니다. 온갖 나쁜 방법으로 서로 잡아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매우 부지런합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요구합니다. 권세자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약자들을 탈취합니다. 4절 하반절 미가 선지자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도 BC 605년,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자,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여기서 참 표현이 정확합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 왜 아내라고 안 하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사람들이 너무 악화해서 이제는 이웃은 물론이고 집안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찬 유다 왕국의 모습인데 이제 오직 파멸만이 남아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현대 지금의 모습도 세상의 모습도 또 항상 들려오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뭘 했습니까? 이 중요한 7절의 시작입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는 깜깜한 현실, 죄악들의 현실에서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봤다. 룩업.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죄악이 넘쳐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한탄합니다. 지도자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뭐 별 또는 뭐 이 의회민주주의 뭐 별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사람의 속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제도 속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또 나쁜 방법을 찾아냅니다. 법을 아무리 세워도 그걸 또 피해서 나쁜 짓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바뀌었고 지도자들이 바뀌었고 국가 형태도 여러 가지로 바뀌었고 트라이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완전하지 못해서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틈을 찾아내고 얼마든지 틈을 찾아내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잡으면 힘을 잡으면 더더욱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나쁜 짓 하죠.
그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힘이 없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숨어져 있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정치적인 권력, 군사적인 권력 혹은 또 무슨 경제적인 파워가 주어지면 이 죄성을 마음대로 드러내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도 마음대로 하죠. 자,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자, 원수들은 상대가 쓰러지고 멸망하면 좋아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좋아하지 말라. 그런데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가 선지자에게 대적들, 미가 선지자에게 원수들이 왜 있죠? 원수들이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미가 선지자의 원수란 말입니까? 미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예레미야에 보면은 미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미가가 누구한테 원수 질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의도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심판과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미가가 개인적으로 뭐 누구한테 원수질 만한 나쁜 짓 한 정도가 아니라 저건 막 죽여야 돼 이렇게 원수질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적으로 미가한테 원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나의 대적들이요 나의 원수들이요 이런 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원수들입니까? 바로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생긴 대적들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별로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선포했다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별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깨우쳤지만 그는 우물에 던져서 죽을 뻔도 하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끌려다니고 침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요한은 오히려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서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들이 망하고 죽고 나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망하고 내가 죽고 하면 아마 그 사람 너무 좋아할 겁니다. 춤추고 잔치를 할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8절 계속 해줍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장 엎어져서 망한 것 같을지라도 아니 심지어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가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잘 먹고 잘 살 리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화려한 생활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궁핍하고 쫓기고 미움받고 광야에서 힘겹게 살아갈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추락하고 완전히 엎드려 망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침례요한은 마지막까지 참수를 당하고 죽었지만 참 인생 너무 허무하죠. 광야 기껏 정말 성령을 충만해서 잉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평생이 보장된 사람인데 광야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메시지 전하다가 뭐 호화호식도 한 것도 없고 그러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것이고 그 짧은 인생이 끝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 가보면 영원한 세계 들어가면 진짜 위대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 8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깜깜한 곳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정말 자꾸 말씀을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도요, 이 빛이 이게 진짜 빛이 아닙니다. 진짜 빛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짜 빛입니다. 물리적인 빛으로 환하고, 물리적인 빛으로 막 이 룩스감 높아서 막 엄청나게 밝고 환할지라도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아무리 어두워도 그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 빛으로 충만합니다. 절대로 어둠이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 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빛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더.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문제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니 평생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둠 속에 산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더듬면서 또 절망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며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 굳이 빛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빛을 찾을 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릅니다. 진짜 빛은, 참 빛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참 빛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 영혼이 환한 빛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을 꼭 맛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빛으로 휘황찬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휘황찬란하죠. 요즘은 막 24시간 불이 켜져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휘황찬란함이, 그 화려함이 죄의 전부 온통 음란함과 강포함과 이 죄의 화려함이기 때문에 그 실상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세상은 진짜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실체는 음란과 광포함과 속임과 뇌물과 피 흘리게 속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이게 화려한 빛이 실제 빛이 아니라 깜깜한 어둠입니다. 세상은 더 밝고 환해진 것 같고 24시간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전에 없던 죄악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캄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온 세상을 밝히신 진짜 빛입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아무리 짙은 어둠도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10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 빛의 실제를 알려줍니다. 자, 그 절에 9절, 그는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지금까지는 계속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미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미가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선지자를 역할을 잘 하던 사람이 9절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당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가 자신이 지적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 뇌물을 바라는 것 같이 그런 죄, 피 흘리게 빠르고 두 손이 온갖 악을 행하기에 부지런한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법정, 최후의 법정, 완벽하게 이루신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릴 때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역풍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십니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반대로 가면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역풍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자, 논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나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계속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변호하실 때까지. 그래서 심판하시며 정당한 판결이 내릴 때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서 내 원수들을 심판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아주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그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때까지만 진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정확한 판결을 내주십니다. 여기 심판하시며 이 부분을 세 번역은 내 권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더 풀어서 설명해서 내 원수가 나에게 행한 악을 갚아주시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지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 내용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내가 죄를 지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신 변호사이십니다. 자, 이 변호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구세주신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안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자, 9절 다시 보세요.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것이 빛입니다. 빛. 자, 이 빛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에게 큰 광명을, 빛을 가져다 주시는데 이 빛이 누구십니까? 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곧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자, 그런데 9절 끝에 보시면 이 빛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 빛의 실체가 뭔지를 미가 선지자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그렇죠. 이 빛이 뭐죠?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빛이 뭐냐면, 빛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와우. 내가 예수님처럼 의로울 때 빛이라고, 빛. 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빛, 참 빛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의롭다면 도대체 세상에 겁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속에 복음의 진수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 7장 9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미가서가 말하는 나의 빛,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볼 거다. 그가 본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거죠. 로마서 1장 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본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를 봤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쭉 깁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전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결국 나한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마음속으로까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나를 죄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의인데 다른 의. 21절 로마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말고 율법을 통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구약 즉 토라와 느비임 즉 성경 전체에서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는 미가서 7장 9절도 바로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3장 22절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전혀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치는 전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혀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24절 메시아 예수님으로 구속 곧 죄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죄값으로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전혀 내가 수고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께서 그분이 죄값이 내가 나 대신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 자신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전혀 대가 없이 차별 없이 값 없이 무료로 무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현 세대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십자가에 너무나 명확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너무나 선명하게 태양보다도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이 나타났다. 사랑을 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정말 끝도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뭐가 나타났습니까? 무한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님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입증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에는 그냥 거저 용서할 수가 없고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 그것도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는 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용서가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누군만한 죄도 피 흘림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전혀 죄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려주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된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통로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된 그런 곳입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으로 판결받는 곳이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죄인들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의인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1장 17절을 쭉 풀어진 것이 21절부터인데 26절에 가서 정확하게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데 어떤 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가 나타나 있고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완벽하고 점없이 흠없인 하나님의 의이신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거저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참빛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일순간에 다 걷어내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 옷 입히셔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참빛입니다. 진짜 놀라운 신비죠. 나의 죄가 다 사라지는 순간
환한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빛을 향해서 있을 때 빛을 누리고 등을 돌리면 어둠이겠죠. 잠시 빛을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의가 미가 선지자 하나님의 의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딱 받는 순간 빛입니다. 진짜 빛입니다. 다른 빛들은 이런 물리적인 빛까지도 다 유사한 진짜 빛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동시에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바른 판결 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 바로 나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무료로 값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의이시며,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에게 참빛, 진짜 빛이십니다. 10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원수들이 말합니다. 이 10절의 원수는 8절의 대적입니다. 이 원수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원수는 전에 미가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던 자였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롱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한 조롱과 똑같습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완전히 막 파멸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도 그런 상황에도 내가 한 가지 나를 지탱해 줄 힘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그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원수는 내 약점을 알고 모든 걸 다 무너질 뿐 아니라 그 마지막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까지 공격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예,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다윗을 조롱한 다윗의 원수들,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평소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조차도 그걸 알 정도로.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떨었을 때 가장 그 핵심을 공격하는 거죠.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네. 다윗의 이 고백, 또 미가의 같은 고백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서 이 두 고백이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예. 자,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미가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인애예요. 사랑, 긍휼이에요. 예, 너무 좋아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을 맹세한 대로 야곱에게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에멘 아브라함의 인애를 헤세드를 더하시리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가 쫙 가다가 마지막에 빵! 그냥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 미가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굽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만 그 마이카에서 미키 예, 미키도 그 마이카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미가서 준비하다가 나 영어 이름 마이카로 해야겠다 이런 그런 욕심이 예. 이것이 또한 그의 이름이 그의 예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왜
도대체 미가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나오냔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진짜 특별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8절.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진노하시지만 오랫동안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긍휼을 이 불쌍히 여기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완전히 처리해버리십니다. 용서해. 완벽하게 우리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죠. 19절이 성취된 것이. 20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100% 이상 120% 신뢰도 되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미가 선지자는 세상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도대체 미가 선지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점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세상 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람이 말해서 들으셔서 전혀 새롭지 않으시죠? 세상의 신들은 어떠냐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어떠냐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진노를 달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간 별로 안 되세요? 세상의 신들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신은 항상 화가 나 있고 그 진노를 평생을 달래야 된다는, 그 노염을 푸는데 보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을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노염을 푸는데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신의 노염을 푸는데 보냅니다. 무슨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신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신은 잘못하기만 해봐라, 눈을 부릅뜨고 그냥 잘못한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재앙이라 닥치기라도 하면, 무슨 세월의 사건, 쓰나미라 닥치기도 하면 또 어떻게 하죠? 또 신이 진노하셨다. 막 재물을 바쳐라.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여자를 바쳐라. 아니 장자를 바쳐라.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듣던 말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막 힘들 때마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내가 신께 잘못해서 벌을 받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죄를 찾아봐야 됩니다.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생에 뭐 했는지 전혀 기억도 없는데, 전생까지 다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발전된 고등 종교의 신들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진노하는 신, 맨날 화만 내는 신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뭐 이런 율법의 신 정도로 조금 진보한 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진짜 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물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본성 뭡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애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심지어 징벌하실 때도 용서가 관심이시란 말입니다. 진노하시는 것조차도 용서하시기 위해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18절 다시 보세요. 진노를, 인애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인데 그 인애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사랑, 긍휼, 불쌍히 여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말로는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하시는데 강하지 않으시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독하지 않으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하시는데 독하지 않으시다. 자,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징계를 해도, 아무리 징계를 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고치고 싶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징계를 하지만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고통이에요. 성실하게 징계를 하지만 심지어 자식이 다치도록까지 징계하는 그런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징계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실하게 징계하라고 자문을 내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르신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못은 알려줘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입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진노를 가지고 계시다가 버렸다, 그런 뜻이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지만, 진노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하나님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계속 고집부리고 범죄할 때 계속 징계를 하시지만, 그런데 이분이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도저히 본인이 못 견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노하시는데 강하지 못하시라.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요, 끝도 없이 진노합니다. 신들이 아니에요. 잡신들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33절, 하나님은 고난받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잘 받는 것 원치 않으시고요, 징계를 잘 받는 것보다도 원하는 거 뭐냐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매를 드는 것이 부모의 고통이고, 매를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심판과 진노를 인간에게 쏟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이 죄인들에게 다 쏟으셔야 마땅한데 인간에 쏟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다가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그 고통을, 죽음을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고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대신에 그 아드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 약하죠. 결국 이 못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인 그 아드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아드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에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도 다 없애버리고 당장 더 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분이 딱 한 분 있다면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을 이 못난 피조물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못난 범죄한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가장 소중하신 아드님을 희생하시다니, 이 기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잡신들입니다. 가짜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바치기에 합당하신 진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기이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애, 긍휼, 불쌍히 여김, 긍휼, 히브리어 헤세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것 그 훨씬 이상으로, 수천만 배 이상으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발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 수천만 배 이상으로 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의식 속에 마치 평생을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의식이, 죄의식이 혹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셨다.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인데,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거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사랑으로 이 세 구절 속에 이 긍휼, 사랑, 불쌍하기 이런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가득 차 있는 분,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징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다 벌써 용서 다 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넘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할 만큼 내가 누립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할 만큼 그분의 인자하심을, 긍휼을,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으시고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사랑을 베푸셔도 나는 왜 이런가, 왜 내 삶이 이런가라고 하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쏟으시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할 때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이라고 계속 또 옆에서 속삭이고 너 그렇게 잘못했잖아. 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아. 하나님 널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 널 심판하시는 거야. 너 죽이는 거야.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한대로 좋으신 분이죠. 미가서 고백처럼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그분의 심장에 더 가까이 가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용서하시길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범죄하면 때려잡아 죽이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햇새들의 풍성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